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새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일찍부터 달려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원한 갚는 일과 또한 분내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을 영접하나이다 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교리견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려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이 온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 마무리한 후에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이 앞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왕을 좀 반협박하면서 왕이 시여 이렇게 슬퍼하고선 끝날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많은 전사들이 죽고 동족 상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의 편에 서서 싸웠던 군사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전보다 당신이 왕으로 있을 때보다 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완전히 협박이죠. 목사님 제 말 안 들으시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만 이런 것과 같이 요압 장군이 얘기해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내용이 앞장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피했을 때 어느 지파가 그를 특별히 도와줬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측근에 있던 자신을 호위하던 군사들과 또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또한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도망갈 때 함께하겠다는 블레셋의 한 이름 없던 장군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도망가다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바른 사람, 정의가 되고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 그가 역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 왕이 돌아오려고 할 때 잘 보니까 결국 12지파가 압살롬 편에 서서 섰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은 승리자가 되고 정의가 되고 나머지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적군이 되는 거, 반역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졌다는 그 왕권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권세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그 권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자에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2지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압살롬은 졌지만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제사장에게 지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서신을 전합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대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했을 때 유다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의 피함을 돕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11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패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유다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장로들은 대부분 포진이 이 예루살렘
근방에 다 포진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누가 나를 먼저 영접하느냐에 대해서 그 지파에 명예가 있는 것이거든요. 왕을 세웠다는 그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 공로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유다 장로들에게 그 공로를 먼저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분명히 원수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느끼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다 장로들 주로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들과 처음부터 척을 진다고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먼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먼저 다른 지파들을 갖다가 칭찬하면 유다 사람들이 삐지게 되면 굉장히 자신이 운신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 이제는 자신이 거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다 장로들과 함께 관계를 풀고자 이런 지혜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더 기억 남아요? 원한 갖고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지었던 그 아픔들에 대해서의 마음들이 제일 오래 기억이 남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맨날 산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원한을 갚겠다고 몇십 년간 칼을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설의 고향에서 들어본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은 은혜나 자신이 받았던 복은 금방 흘러가는 물에 새겼고 원하는 가슴과 돌에 새겨서 평생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적을 만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마음에 품고 원한 지은 것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제 창세기를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가정을 파기하고 남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다윗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하나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의 여자를 취하는 그 모습에 얼마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 형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셋 정도 죽으면은 대가가 치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아가 죽었으면 뭐 압살롬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아들 한 명 정도 죽으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1대1 보상은 되고 죄값 치는 것이고 또한 자신에 있어 반역 정도 일어나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려운 일들 아니면 자신의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어지는 치욕을 겪으면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은 죄값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반역과 또한 자신의 힘든 일들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런 인생이 어떤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의 대가를 평생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을 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삭의 창세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 보상이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뺏깁니다. 우물은 생명일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걸려서 몇 달을 걸려서 판 우물을 쉽게 빼앗기고 또한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팠던 우물들, 아버지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쫓아버립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는 우물을 허락하시고요.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버지가 제사했던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우물을. 우리 인생 다윗은 왜
전쟁 가운데서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전쟁은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내 편을 가르는 곳이 전쟁이라고 과거에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원한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어려운 일도 은혜가 되고요. 또한 악이 선으로 갚아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갚기를 내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보니까 자신에게 등을 쥐고 자신의 도망갈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유다 장로들에게 화친을 청하여 너희들이 제일 좋은 일에 공신되는 일에 먼저 앞장서라고 서신을 보내어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지거나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일수록 그를 더 선대할 수 있는 그 여유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건을이라고 표현하며 왕이 도로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장서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원한을 지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한 자신이 도망갈 때 나 모른 채 하던 그들, 방관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할 때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 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형제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엎드립니다. 그들의 남이 아니고요, 자신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며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배운 것 같아요. 전쟁하면서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이고 형제였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또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서 이 모든 환경을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13절에 또한 그는 유다 장로들을 청하면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 지휘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 반역한 자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 대장군을 지금 다윗의 대장군 요압을 대신하는 장군으로 세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 죽였고요, 다윗에게 나가서 협박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당신 떠나겠다고, 또한 다른 군대 장관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그 모습에 다윗은 마음이 접힌 거죠. 요압 장군에 이어서. 그래서 내가 지휘관이 되라고 아마샤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후에 아마샤를 암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또한 요압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느냐? 그런데 요압은 결코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원수의 총 대장군을 다윗의 총 대장관으로 세우는 그때의 모습이 모든 1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계기를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한을 갚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깨닫고 이 일을 선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한을 선으로 갚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왕이시여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하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고 유다 족속들이 이제 찾아와서 왕을 맞으러 요단에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로 오죠. 여러분,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12지파에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난 것을 기념하여서 12비석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맺던 시므이 누구예요? 예전에 다윗을 왕궁 떠나서 돌아올 때 바울임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베냐민 사람 자기 동족 1000명과 함께 그리고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므이가 바짝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참 씁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었으면 자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서 맞는 그 행렬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맞으러 오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원한을 진 사람들이 자신이 살려고 왕 앞에 먼저 달려오는 모습이 다윗은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가야 되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에 지은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엎드려야 될 때는 어느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자기 의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유압장군과 같이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요,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혼자 나옵니까? 아니요, 자신과 함께 그 동참할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몰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단지 내 죄로만 끝내고, 내가 벌을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이 죄가 전가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왔을 때 시므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다윗 자신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모습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이 민족에,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왕의 용서예요.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주기도문처럼 내가 원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벌써 이 회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깨닫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때 타산지석으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시므이를 보는 모습처럼, 다윗을 보는 모습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 지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과 같구나, 그에게 필요한 것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므이가 함께 온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가 나오면 시바는 누구입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의 종으로서 재산을 관리했는데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식사를 제공했고 그의 군수문자들을 제공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시바가 왜 15명의 아들과 또 20명의 그 종들과 함께 나올까요? 아마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만일 압살롬에게 졌다면 자신의 재산은 다 자기 것이 되었을 텐데, 이제 다윗 왕이 와서 이 모든 정황들을 파악하면 자신이 주인을 속였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알 수 있었기에 그는 죽을 수 있는, 가문이 멸망당할 수 있는 그것을 보상하고자 지금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서 다윗 왕을 환영하고 도우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돌아와서 이 시바의 재산을 절반만 무비보셋에게 나누게 되는 결과를 맺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뜻과 아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이건데 난 억울해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일들, 하나님을 선대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았던 것,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웃을 도우며 선을 행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신앙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인 하나님과의 은혜를 상관없이 내가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선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바도 처벌받지 않고 그가 있었던 그 절반의 재산만을 가지고 이후에 관계를 잘 맺고 지나가고 있지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요단을 건너가고 시므이가 앞으로 나와서 왕께 사죄를 합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그 모습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가,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항상 시므이를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시므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죄를, 패역한 일을 기억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용서하시고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죄를 알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심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벼락만치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잘한 것 가지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공부했어, 지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했다고 목에다 힘 딱 주고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부모님이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했는데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시므이처럼, 시바처럼, 이 유다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다윗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형제를 살리는 것, 그리고 적을 품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이렇게 원수 맺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필요해서 내가 얼마나 더 용서해야 되는가를 아는 그 깨달음이 자신을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 깊은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반대편에 서었던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적인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한 그들을 징벌하기보다는 저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하고 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야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자녀들의 교육까지, 또한 지금 각 지진과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큰 지진을 통해서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한 이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환경들이 빨리 주석기 그 도움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면서 세우신 리더자들과 또한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도 또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수의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한 전쟁 속에서 어려워하는 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버지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